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페이지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코로나19로 많은 사람이 고생했고 정말 지금은 다 벗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버텼는가? 소망 때문입니다. 언젠가는 코로나가 끝나겠지. 그 소망 때문에 버티고 살아왔고 이제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소망이 보이지 않으면 어떤 경우에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죽음에 이르는 병, 절망이라고 말한 예수 믿는 철학자도 있어요. 우리 일제강점기 때는 독립만 되면 행복한 세상이 올 것이라고 소망 가지고 견뎌냈어요. 그리고 목숨 걸고 독립운동했고 교회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있었어요. 아주 흔한 단어 소망. 소망이 뭘까요? 안 물어보면 아는데 물어보면 뭐지? 소망이 뭡니까? 쉬운 단어예요. 소망은 바라고 원하는 게 소망이에요. 그러나 성경의 소망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경의 소망이란 건 끈, 줄이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붙드는 끈이 소망이에요. 내가 붙들고 있는 줄이 소망이에요. 여러분 붙들고 있는 줄이 뭡니까? 하나님이에요? 아니면 돈입니까? 세상 것 잘못 붙으면 그건 썩은 밧줄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소망을 더 깊게 설명합니다. 산 소망 그렇게 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드는 자, 그 줄이 끊어지지도 않고 실족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뭘 붙들고 사는지 내 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주보 제목 잘 보시고 기억하시기 바라요. 주님은 언제나 나의 선한 목자예요. 언제나입니다. 언제나. 믿는 자의 소망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헛된 끈을 붙들고 살아보세요. 다 끊어집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나의 밧줄이고 산 소망이에요. 일제 강점기 때 우리 교회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독립만 되면 그 소망 가운데 살아왔어요. 군사 독재 정권 시절에는 군사 독재 정권만 타도하면 군사 독재가 무너지면 이제 살만할 나라가 올 것이다. 소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목숨 걸고 민주화 투쟁했습니다. 그리고 민주화가 왔어요. 6.25 전쟁 이후에는 잿더미에 앉았잖아요. 경제만 회복되면 살만한 세상이 올 것이다. 소망 속에 살았어요. 그 새마을 운동을 했고
새마을이 노래도 불렀어요. 새마을 노래 아십니까? 네, 아는 분들은 나이 든 사람. 뭐 그런 노래가 있어서 특히 MZ세대는 잘 모릅니다. 또 MZ 그러니까 또 나이 든 사람, 목사님 그게 뭐예요? 엊그제 방송 보니까 시골에 할머니가 콩국수 만드는데 나 그렇게 맛있게 만드는 거 처음 봤어요. 내가 집사람에게 부탁했어요. 콩국수는 콩으로 만드는 게 아니구나. 땅콩도 들어가고 거기에 호두도 들어가고 그러면 그렇지. 그러니까 맛이 너무너무 좋은 거지. 거기 먹으러 가려고 했더니 너무 먼 데 있어요, 할머니가. 방송 기자가 먹어보더니 아르본 나라 갔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런 나라도 있어요. 여러분, 제가 MZ세대 그러면 또 헷갈립니다. 새벽종이 울렸네, 새마을이, 새아침이 밝았네. 그 노래 아는 사람 6070이에요. 그리고 새마을 캠페인 송도 있었어요. 그거 혹시 아세요? 잘 살아보세요. 거기 끄떡인 사람은 벌써 여단강 가까이 간 사람이에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쭉 더 읽어드릴게요. 초가집도 없애고 마을길도 넓히고. 우리나라 초가집 없습니다, 지금. 초가집은 명물이에요, 지금은. 어디, 유적지에 가야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 교회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기도한 대로 하나님 다 이루어준 것 같아요. 일제 식민지에서 해방하면 된다면 기적같이 해방이 왔습니다. 우리 독립군들이 정말 목숨 걸고 싸웠죠. 저는 독립군에 관련된 영화는 다 봅니다. 암살, 밀정, 봉오정 전투, 뭐든지 다 봐요. 좀 고생 많이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만들지 않는 원자폭탄으로 도적같이 해방이 옵니다. 그래서 함석헌 선생, 세상 떠났지 뭐 그분이 뜻으로 본 한국사에서 해방은 그렇게 설명해요. 도둑같이 온 선물이었다는 거예요. 해방은 하늘이 준 선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원자폭탄 만들지 않았잖아요. 단 2방으로 일본이 항복합니다. 군사 독재 정권만 무너지면 그래도 무너졌어요. 그리고 보릿고개만 넘기면, 보릿고개 혹시 단어 아세요? 아시는 분들은 노인들이에요. 저런 사람 보릿고개 잘 몰라요. 무슨 말인가. 할아버지가 손자를 앉혀놓고 교육시킵니다. 할아버지가 이 보릿고개에 정말 나무 껍질 벗겨먹고 뿌리 캐서 먹고 얼마나 고생한지 모른다. 손자가 감동을 받아야 되는데 할아버지에게 훈수합니다. 할아버지, 왜 그렇게 고생하세요? 냉장고를 열어보세요. 환장하는 거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할아버지, 냉장고를 열어보시죠. 왜 나무 뿌리를 쫓아다니세요? 말이 안 돼요. 정말 기적같이 전쟁 난 지 70년 만에 세계 수출 규모가 7위입니다. 여러분, 선진국들이 얼마나 버티고 있습니까? 거기 7등 하는 게 쉬운 일이에요. 전체 경제 규모가 세계 10위입니다. 미국 대통령이 한국 왔죠? 어디 찾아본지 아세요?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에 와서 사람들 만났습니까? 어디 찾아갔어요? 삼성반도체. 그 다음 어디 갔습니까? 누구 만났어요? 현대자동차 회장. 여러분, 한국 대단한 나라입니다. 애국가를 불러서 그렇게 난 됐다고 믿어요. 애국가 부르는 이상 우리나라 안 망합니다. 동해의 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예요. 하나님이 보호해서 우리나라 만세입니다. 정말 소망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졌어요. 주님을 붙들고.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OECD 38개국 설문조사했어요. 행복하십니까? 38개국 중에서 우리나라 몇 등 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좀 찍어보세요. 36등입니다. 38개국 중에서 36등이에요.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또 몇 가지 조사했어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언제나 편한 마음으로 도움을 청한 사람이 있습니까? 물어봤어요. 어려울 때 기댈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있으세요? 물어봤어요. 대한민국이 거의 꼴등이에요. 나는 이 대목에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우리나라 사람처럼 애경사 가서 부조하고 얼굴 내밀고 그렇게 정으로 예의로 사는데 막상 힘들 때 기댈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더 외롭고 더 힘들고. 아니 자유롭고 돈이 많이 벌리면 행복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힘들 때 찾아가서 서슴없이 돈 좀 줘. 무슨 돈은 나도 없어. 있어도 없다고 말합니다. 서슴없이 도울 수 있는 친구 3명만 있으면 여러분 성공한 인생이에요. 3명 있습니까? 대답이 없잖아요. 아짜 1명 나오다 매너 못하고 중간에 하려다 아무도 안 하니까 나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어떤 고백을 하느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해서 이런 행복을 이뤘을까요?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다윗이 왜 부족함이 없었을까요? 하나님 나의 목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했어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선한 목자. 23편 4절 이해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도 하나님은 다윗에게 선한 목자. 그리고 다윗에게 잔을 넘치도록 부으시는 분도 선한 목자신 하나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누구에게나 선한 목자예요. 여러분, 인생을 되돌아보세요. 예수님이 나의 선한 목자였습니까? 이 다윗을 보면은요, 다윗이 양을 치는 집안의 막내였죠. 아무런 존재감이 없는 애였어요. 그 어린 다윗에게 하나님은 선한 목자였어요. 왕이 됐어요. 집안이 불륜이랍니다. 왕국에서 쫓겨나요. 그럴 때도 하나님은 다윗에게 선한 목자예요. 그리고 왕이 된 다음에 힘이 있어서 남의 아내를 데려다가 겁탈하고 그걸 숨기려고 남편까지 죽였잖아요. 하나님이 심판을 받을 때에도 주님은 다윗에게는 선한 목자였어요. 그래서 시편 32편 보면 나 같은 죽음 받아 마땅할 인간을 하나님이 내 허물을 사해 주시고 내 죄를 가려 주시면 감사합니다. 다윗이 죽을 때 파란만장한 인생을 마칠 때도 하나님은 다윗에게 선한 목자였어요. 솔로몬은 이 세상에 진정한 위로자는 없다, 그렇게 한탄했어요. 전도서 4장 1절입니다. 내가 돌이켜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보았도다.
오호라 학대받는 자가 눈물을 흘리되 저희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저희를 학대하는 자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저희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솔로몬이 보니까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갑질의 행포를 하고 짓밟고 사람들이 실망하고 사는데 위로자가 없는 거예요. 눈물을 닦아줄 자가 없어요. 오늘 성경 말씀 읽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보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눈에 비친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다 같이 36절 읽겠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예수님의 눈에 비친 사람들의 모습이 어땠는가? 고생하며 유리하고 있었다. 유리하다는 말이요. 무슨 말을 같이 들리세요? 방황하고 헤매다는 단어처럼 보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뜻 유리하다는 말은요. 기진맥진해서 내동쟁이 쳐있다 그 단어예요. 한마디로 탈진한 인생을 말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기진맥진해서 탈진할 때가 많을 거예요. 누가 이 탈진한 사람을 붙들어 주겠습니까? 예수님이 보는 사람들의 모습은 고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먹고 살기 힘들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고생하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가죽이 벗겨지다는 단어예요. 괴롭힘을 당하는 단어입니다. 뭐 때문에 인생살이가 이렇게 힘들고 정말 가죽이 벗겨지는 고통 속에 실망하고 있었을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첫째, 예수님이 볼 때 그 하나님의 자녀라 하는 유대인들이 이렇게 기진맥진하고 쓰러져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랬는가?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지키라고 계속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들이 훈계하고 있었어요. 지키지도 못할 그 무거운 멍에를, 율법의 멍에를 쥐고 허덕이고 있는 걸 본 거예요,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 때문에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 죄의 형벌입니다. 죄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마귀와 귀신이에요. 보이지 않는 마귀와 귀신이 사람들을 병을 주고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질병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움 당하고 길이 안 풀릴 때 어떻게 진단한 줄 아세요? 단어 하나로 진단합니다. 난 재수가 없다는 거예요. 재수가 없는 게 아니고 죄의 종으로 살고 있고 원수 마귀와 귀신이 괴롭히고 있는 거 영적 세계는 모르고 있어요. 나름대로 진단합니다. 아, 나는 재수가 없어. 재수가 없는 게 아니에요.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 못 만난 거죠. 아니면 안 만나고 있습니다. 거부하고. 성도 여러분,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죠. 이 종교와 예수님의 차이를 설명해 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세상의 종교는 가르침으로 끝납니다. 내가 이걸 깨달았노라. 이게 진리다. 이렇게 살아라. 인생의 무거운 짐을 벗겨줍니까? 병든 인생을 치유하고 회복시켜줍니까? 죽은 영혼을 살려줍니까? 새로운 피조물로 살게 합니까? 없어요. 아무것도. 사람 노릇하고 살라 하는 게 인간이 만든 종교예요. 예수님은 다릅니다. 오늘 예수님 여기 보면 천국 복음 가르침이 나오죠. 예수님 천국 복음을 말로 가르친 데 끝났습니까?
3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전파하시며 프리칭이죠. 가르치시며 티칭이죠. 고치는 게 뭡니까? 힐링이에요. 말로만 전파하고 가르치는 끝나지 않아요. 힐링, 모든 걸 고치십니다. 살리시고. 예수님은 선한 목자예요.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살리시는 선한 목자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만 선한 목자였을까요? 병들어 가난하게 살다가 부자의 대문에서 죽어간 거지 나사로에게도 선한 목자였어요. 거지 나사로가 삶을 마치자 하나님께서는 천사들 보내죠. 누가복음 16장 22절입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장례조차 치를 수 없이 가난했던 거지,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장례식이 어디 있어요? 거저기 말아가지고 그냥 묻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거지 나사로를, 믿음 지킨 나사로 눈동자같이 보고 계셨어요. 세상 떠나자마자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바로 천사들을 보냅니다. 즉시 보내요. 여러분, 병들고 가난하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에요? 여러분, 멋대로 내가 복음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성도 중에 그런 사람 많아요. 우리 교회도 있을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병들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병들어 죽어간 나사로에게도 예수님은 선한 목자였어요. 죽자마자 바로 천사들을 보냅니다. 어떻게 해요? 그 거지가 어떻게 천국에 갑니까? 묵상하지 마시고 잘 생각해 보세요. 천사들의 손에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하나님은 병든 나사로에게도 선한 목자. 거지 나사로뿐만 아닙니다. 남편 5이나 있었던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예수님은 선한 목자였어요. 어떤 인생에 무슨 사연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남편 5과 살았던 기구한 운명 아닙니까? 과거가 복잡한 사람 만나기 싫어해요. 그래서 사람 없는 그 더운 12시경 혼자 우물가로 물을 길러 나옵니다. 그 우물가에 누가 앉아 계시는가? 예수님이 앉아 계셨어요. 행로에 고나요. 우연히 마주쳤나요? 사람들은 우연이라는 단어 쓰죠. 성경에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만 있을 뿐이에요. 거기 누구를 기다리고 있었는가? 5 남편 때문에 사람 만나기 싫고 인생 살기도 싫고 자기 인생을 저주하고 살았던 그 사마리아 여자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사마리아 여자를 예수님이 품어주세요. 생명수를 주십니다. 그 여자가 용서받았어요. 기쁨 넘칩니다. 사람 만나기 싫은 여자가 동네로 뛰어 들어가요. 내가 그 메시아를 만났다는 거예요. 과거가 어떤 인생으로 살았던 예수님은 다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누구에게나 선한 목자가 돼요. 또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음 직전에 있던 강도에게도 선한 목자였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 양옆에 강도도 같이 달렸죠. 그 죽음의 순간에 한 강도가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죠. 뭐라고 도움을 청했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누가복음 23장 42절입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이게 무슨 말인가 쉽게 풀어드릴게요. 당신이 나라에 임할 때 나를 생각하소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천국에 들어가실 때 나 좀 데려가 주세요. 그 말이에요. 그 강도는 십자가에 달리고서야 자기가 악한 죄인이라는 것도 알고 예수님은 의로운 그리스도를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께 천국 들어가 해달라고 요청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천국에 있을 것이다. 십자가 형을 받아서 불구덩이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 악한 강도. 죽음 직전에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갑니다. 예수님은 강도에게도 선한 목자였어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의 선한 목자였습니까? 다 간증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죄 중에 헤맬 때 사람들은 비난하고 비판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선한 목자예요. 내가 믿음이 없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 속에서 살면서 넘어질 때 예수 닮는 사람 비난하고 비판하죠. 그때도 예수님은 선한 목자예요. 나를 기다리시고 나를 치유해 주시고 나를 살리시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이 이루를 받지 못하고 고통과 아픔 속에 눈물을 흘릴 때에도 나를 품어주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오늘 찬양대 은혜란 찬양 들어봤어요? 아십니까 가사를? 찬양 아신 분은 찬양 안 들어도 가사를 알 수 있을 거예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은혜,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누가 이런 찬송과 이런 고백을 할까요?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이런 감정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을까요? 주님 선한 목자를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 잘 나가는 사람들 부러워하고 대화 많이 하죠. 하나님이 없는 성공한 사람들 이 얘기는요, 그게 죽음의 얘기밖에 없어요. 살리는 말이 없습니다. 그 대화 속에. 그러나 하나님 만난 사람들 대화 속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역사의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가슴에 어떤 얘기가 있습니까? 하나님 없는 사람 아무리 성공해도 그 얘기 들을 때, 어우, 대단하십니다. 다 죽음에 대한 얘기들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과 대화 속에 거기는 생명의 얘기가 있습니다. 나를 살리시고 변화시키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생명의 대화가 있죠. 예수님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고 천국에서도 선한 목자예요. 요한계시록 7장 17절 말씀입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로라. 천국에 들어가는데 거기에서도 예수님이 어린 양이 우리 목자가 돼서 어디로 인도해요?
생명수샘으로. 그리고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십니다. 예수님이 땅에 살아계실 때 마태복음 5장에 애통하는 자에 대한 복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애통하는 자들은 참으로 행복하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요한계시록 7장에 나와 있어요. 요한이 천국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믿음을 지키고 눈물 흘리고 십자가를 지고 고생했던 성도들을 생명수샘으로 인도해요. 눈물을 씻어줍니다. 마태복음 5장 그 말씀 그대로 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반대로 살아요.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고 고통당하고 상처받잖아요.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주저앉아버려요. 교회 때려칩니다. 주님은 반대로 얘기했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감정과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 아닙니다. 그는 무너져요. 그런 신앙은. 우리는 철저하게 신앙을 세워야 되겠어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내 신앙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아무리 오래 다녀도 성경 모르면 맹신자예요. 그럼 모래 위에 세운 집과 똑같아요. 병들고 어려움도 하고 힘들면요, 하나님 의심합니다. 하나님 사랑을 의심해요.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의심합니다.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자기 멋대로 생각하는 거지. 신앙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 뜻이 뭡니까? 그리스도께 속한 자예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내 생각을 따르는 자가 아니고 세상을 따라간 자도 아니에요. 주님을 따라간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생명을 버린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생명을 버리셨어요. 우리를 살리신 거죠. 앞서 제가 언급한 대로 하나님은 병들어 고통받고 부자의 대문에서 쓸쓸하게 죽어간 거지 나사로에게도 하나님은 선한 목자였어요. 십자가의 형을 받아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강도에게도 예수님은 선한 목자예요.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돌에 맞을 죽어야 할 여인에게도 주님은 선한 목자였어요. 성도들이 어떤 사랑과 어떤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는가?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서 아주 귀한 말씀을 해요.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예수님께 돌아왔다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한 적 있죠. 제자들에게. 내 아버지께서 나에게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다고 그랬어요. 지금 예배당에 앉아 계세요? 누가 예수님께로 인도하신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못 나온다는 거예요. 못 나옵니다. 못 나온 이유가 명백합니다.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 누구에게 속한 자였는가? 마귀에게 속한 자였고 죄의 종이었어요. 죄가 우리를 풀어줍니까? 가라고 하나님께? 종인데. 그래서 종의 뜻이 무엇인가 제가 여러 번 설명했죠. 종 뜻이 뭐라고 했어요? 묶여있다는 단어에서 나왔다고 했어요. 종이 뭔가 묶여있는 존재예요. 자기 힘으로 못 풀려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죄와 마귀 권세에서 끌어내 가지고 예수님께로 인도해 놓고 있어요. 음성을 듣게 하는 거예요. 저는 저희 지난달을 돌아봤어요. 학교도 다니지 못하고 불우하게 어린 시절을 공장에서 보냈지만 지금 되돌아보니까 그 어린 날에 교회 나가서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선한 목자 삼고 기도와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제가 부잣집 서울대에 들어갈 수 있는 좋은 과외 선생 하나도 없었지만 분에 넘치게 다 내게 베풀어 주셨어요. 시편 23편 말씀대로 내 머리에 기름으로 부으신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나름대로 내가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모시고 살기 때문에 누린 은총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이 힘든 세상에 던져진 존재와 같습니다. 무거운 인생의 짐을 홀로 지고 쓰러지다가 지옥으로 간 거, 그 사람에게는 비극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오라고 부르잖아요. 남들은 예수 믿고 영생 얻고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 사랑받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굳이 교만 떨고 똥꼬집 부리고 예수님 거부해서 복을 거둬찰 이유가 뭡니까? 무지한 거죠. 어리석은 거예요. 다윗도 고백하죠. 하나님 나의 선한 목자. 부족한 게 없습니다. 거지 나사로에게도 주님은 선한 목자였고 강도에게도 선한 목자였고 이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이 지금도 부르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런데 자기가 뭘 얼마나 안다고 고집부리고 자기 뜻대로 살다가 지옥으로 갈 게 뭐였습니까? 제가 설교 서두에 소망에 대해서 말씀했죠. 소망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 그거 모르는 사람은 아까 그 시간에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은 뭐 질문할 때요. 질문 대답 못 하잖아요. 사실 졸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깝죠? 이 생명의 시간에 졸다 가면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리고 말씀 못 듣고 졸게 한 것은 마귀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 10분의 1 보세요. 예배 시간에 항상 졸음이 온 사람은 기도 많이 해야 돼요. 마귀가 그 마음에서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졸다 가신 분들 우리 교회에 한 명 정회원에 등록할까 말까 하는 사람 한 명 있어요. 등록하지 마세요. 정회원에. 예배만 시작하면 졸다가 끝나면 딱 깨가지고 가방 챙기고 마귀 역사입니다. 못 듣게 하거든요. 제가 그런 부탁도 했어요, 여러분. 제가 학교에서 강의할 때 학생들이 졸고 그러면 일어서서 강의 들어. 등록금 부모님이 수백만 원 얼마나 고생해서 학교 보내는데 강의 시간에 졸아? 서서 강의 들어. 제가 강의할 때 애들은 서서 들었어요. 졸면 일어났어요.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말하고 싶은데 그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올 거 봐가지고 목사님이 누구 일어서시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바로 나를 면박 줬다고 교회 안 나올 거 아니에요. 졸음 오시면 부탁합니다. 벽에 서서 설교 들으세요. 이 시간은 오세준 목사가 설교할 시간이 아니에요. 저는 그냥 원래 예수님이 설교해야 되는데 저보고 대시를 하라고 해서 대신 온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여기 서 있는데 졸음이 온다? 불쌍한 인간이에요. 그렇잖아요? 목사로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늘 말했어요. 난 택배 기사라고. 물건 납품한 사람이에요. 새벽 기도 하면서 제가 새벽에 이런 소개였어요. 나는 새벽 배송도 한다. 총알 배송. 그렇죠? 새벽 기도하면 총알 새벽 배송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아버지 말씀만 전해드릴 뿐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돼서 우리를 오라고 불러요. 왜 자기 힘으로 살라고 그래요? 은혜로 사는 길이 있는데. 여러분 결심하셔야 돼요. 힘들 때,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길이 보이지 않을 때마다 항상 선한 목자된 예수님이 계세요. 오늘 예배 마치고 설교 끝나고 찬송 부를 거예요. 내 진정 사모하는 88장. 가사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가 88장 2절에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간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베길 것이 없도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보니 이 백성들이 고생하고 유리하고 있구나. 불쌍하다. 목자 없는 양과 같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37절, 38절 하신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고생하고 기진맥진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혼자 인생 살다가 자살할까 말까 인생을 포기할까 이런 사람들 돌아봐야 되는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는 거예요. 목사 혼자 다 못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작은 예수님이 되셔서 여러분이 추수꾼들이 되셔서 기진맥진한 사람들 가서 이렇게 세워주시고 성령과 말씀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은총을 살도록 여러분이 추수꾼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는 언제나 누구에게나 선한 목자이셨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선한 목자였고 죄 중에 헤맬 때도 나의 선한 목자였고 시험에 들어서 헤맬 때도 나의 선한 목자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은총을 주의 은혜로 누리고 있는데 너희가 가서 추수꾼이 되어서 선한 목자 일을 하도록 하라 말씀하신 주님, 오늘 우리 성도들이 내 주위에 길을 잃고 방황하고 헤매는 자들, 영혼의 목자이신 예수님께 돌아오지 못한 많은 사람들을 죽기로 인도하는 그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